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는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입니다. 일명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세 권의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디도서, 빌레몬서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앞에 나와 있는 지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이죠. 고린도 교회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이쪽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글씨가 좀 보이시죠? 여기 옆에가 에베소, 그리고 위에가 서버나, 그리고 위에가 버가모, 옆으로 좀 와서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꼭 북두칠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북두칠성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하면 디모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오스,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 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티모데우스, 헬라어로 티모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티모데오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여주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바로 디모데이는데요. 원래 북두칠성 모양이 디귿의 모양은 아닙니다만은요, 편의상 그리기 좋게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거꾸로 된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십자가를 그리면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틀 위치를 보시면 앞에 에베소부터 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기억하시라겠죠. 소아시아의 7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 쉽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비슷하게 쉽게 그려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별명이 교회, church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별명은 바로 북두칠성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북두칠성. 네, 북두칠성은 The Big Dipper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다 할 때 Big Dipper. The Big Dipper. 그래서 북두칠성인데요. 북두칠성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북두칠성의 모양이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에서보두 사빌, 이쪽에 라오디아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수는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6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전서는 이론적인 목회 서신서다.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목회 서신서.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론적인. 디모데후서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실질적인 예.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 있어서의 목회 지침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또는 실천적이라는 게 좋겠습니다. 이론하니까 실천, 예. 실천적 목회 서신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할 때마다 한 권의 책들을 썼습니다. 1차 때는 한 권. 그래서 이때 쓴 게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2차 때 쓴 서신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바로 2차 때 썼습니다. 3차 때는요, 순서로 한다면 바울 사도가 쓴 총 13권의 서신을 순서대로 한다면 고린도 전서를 그 다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3차예요. 그리고 3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의 가장 마지막 기록됩니다. 순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가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아닌 디도서가 옵니다. 디도서를 1차 바울 사도가 1차 투옥되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저기 보이지만 앞에 그 지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것이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자, 틀을 보시면 틀 그리기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록된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지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제목 달기 하게 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총 13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고 가장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틀 그리기 하는데요. 별명은 The Big Dipper, 북두칠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에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데 앞에 우리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을 따라서 1번 첫 번째 한번 그립니다. 1번 한 번에 그립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지만 밑에가 비어있는, 그래서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서마나, 두아디라, 버가, 두아디라, 에서보드, 사대, 빌라델비아, 끝에가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성도들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자, 그림을 이게 전서예요. 이 한 번에 그린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후서는 어디일까요? 안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리죠. 자, 2번 십자가 그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림 참 쉽죠. 자, 바로 번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에 가는 이 북두칠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대로. 그래서 6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1장에 2장에 3장에 올라가 옆으로 가서 4장에 내려옵니다. 5장에 6장에 되셨죠. 디모데 전서는 바로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하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었던,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최초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하면 디모데를 잊으면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었고 디모데는 유순했습니다. 온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한 번씩 써라. 그리고 이 바울 사도에 대하여서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디도하고는 또 달라요. 디도는 헬라인이어서 나중에 헬라인이었다가 개종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도로서 제자로서 쓰임을 받게 돼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아닌 디도서를 디도가 기록하게 되지요. 후서는 우리가 마치 그 천주교에서 십자가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후서는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이렇게 갑니다. 자, 후서를 봅니다. 끝에가 나 있고요. 1장에 왼쪽에 2장에 오른쪽 동쪽에 3장에 밑에 남쪽 4장에 이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그림이면서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짓 권면하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과 나머지 2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2장에서 6장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1장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2장부터 6장으로 구분이 된다. 2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중 예배, 3장은 직분을 맡은 자, 4장은 참된 교훈을 지켜라, 5장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6장은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큰 제목과 같이 이론적인 목회 서신서다. 그래서 목회 서신하면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물론 순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바울 쓴 책이고요.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1차 강금에서 잠시 풀려나서 어디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여행하던 중에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에베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목회적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로마 1차 강금에서 잠시 풀려나 마게도냐 교회를 여행하던 중에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베소의 초대 감독하면 잊으면 안 돼요. 누구예요? 디모데우스.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우스, 디모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썼고요.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며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해 썼다. 세 번째, 양쪽으로 성장한 교회 질서를 위해 공중 예배와 교직 제도에 따른 교역자들의 자질, 즉 목회자의 자질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 전서는 여기 기록했죠. 이론적인 목회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고요. 세 번째, 공중 예배와 교직 제도, 목회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교역자들의 자질을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북두칠성, The Big Deeper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인 디모데 전서 1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끝없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특별히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를? 유대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쭉 가시면요, 지도를 보시니 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1차 복음에서 보낸 편지다. 좀 나누시고요. 참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집사님 없으니 또 하던 사람이 이제 항상 이 서브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장으로 보면 유대 혼합주의 경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대 혼합주의 경계. 2장으로 가봅니다. 2장에 가보면 우리 함께 5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 라는 내용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하면서요, 뒤로 넘어가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중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죠.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젖가슴으로 다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 풍요의 여신을 가진 아데미를 섬기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성전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일절 조용하라라고 했지, 그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 여성은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너무 과하게 말하니 이런 부분들은 또 성경을 조금 빗나가는 경우를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가운데 2장이죠. 자, 2장은 그래서 여성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중보 기도를 합쳐서 여중, 남중이 아닌 여중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여중 기도. 여하면 여성의 덕, 중하면 중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 특별히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높은 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 기도. 그러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위의 부분이죠. 3장은 이제 감독과 집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로 이제 임직식을 할 때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3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지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에 대한 내용을 쭉 하면서 그 뒤에 3절, 4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절 집사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함께 소개합니다. 감집사. 네, 감점 집사. 감독과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집사. 잘하면 어떤 은혜를 줍니까? 10절.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집사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자, 이제 건너갑니다. 4장. 4장 넘어가 보면 1절, 2절 말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함께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떠나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절,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자, 참된 교훈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 교사 경계. 거짓 교사 경계. 예,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예, 5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2장과 수평 관계에 있죠. 그래서 목회자와 특별히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을 보시면 먼저 과부에 대한 내용을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근데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5절 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과부나 고아를 주님께서 해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의 약자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5장에 또 뒤에 나오면 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장로는요, 섬기는 장로, 우리가 말한 엘더,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거를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배운 신앙의 내력이 있는, 전통이 있는 가문들은요, 목회자의 마음과 또 우리 공동체의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늘 기쁨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아까 2장, 3장을 통하여서 특히 3장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감집사 생각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잘 섬기는 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도 들었는데 이성구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제가 식사 이제 함께 하고 이렇게 모셔다 드는 가운데 우리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5선 하셨던 김영진 장로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진 출생인데요. 농림부 장관도 하셨는데 항상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중앙에 있을 때, 위치했을 때 이성구 목사님을 당시에는 이제 간증을 말씀하더라고요. 정말로 잘 섬겨요. 그래서 이성구 목사님의 자리가 없음에도 항상 이분은 목사님 먼저 깍두기 돼야 되니까 장로님이, 그 국회의원이 또 장관이 있던 분이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좋은 자리 최고의 상석을 목사님을 앉히니까 어떤 일이든지 앉히니까, 그러면 이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이 저 말살이 않겠어요? 없던 자리를 옆에다가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섬기신대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되신 분들은 뭔가는 달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여기서 17절이 바로 그겁니다. 장로지만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되겠죠. 일을 부리는 것만큼 더 풍성하게 먹을 것을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은 과부와 장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과부, 장로. 예,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 자, 마지막 6장입니다. 우리가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오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12절 말씀 11절 12절 아까 우리 이제 성경 구절로 우리가 본문을 선택해서 읽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있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이요. 그래서 다시 11절 12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끝났죠. 1장에 2장에 3장에 건너가서 4장에 5장에 6장에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왜냐하면 에베소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에서버두 조금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비슷한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한 겁니다. 자, 다시금 디모데전서를 생각하면서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이 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로 나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인데요. 자,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시련을 인내하라.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은 현재 시련을 인내하라. 그리고 전환해주세요. 디모데후서. 그리고 성원이 목사님 좀 나와서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미련의 시련을 이기는 것. 3장, 4장입니다. 처음에 현재 시련을 인내하는 것은 1장, 2장이고요. 3장, 4장은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에서 본서는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로마에 투옥되어 순교 직전에 쓴 그의 최후 서신으로 복음 사역의 역군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당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자,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제목을 떼줄 때입니다. 제목만 좀 보셔가지고 번호를 남겨주세요. 제목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당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두 번째, 본서는 교리적인 측면보다 신앙의 일선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무장과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적인 무장과 실천적인 측면. 자, 기록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과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바울은 본서에서 복음의 역군,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역군은 온전히 진리에 헌신해야 하고 어리석은 변론과 정욕을 피하고 말세의 여러 도전에 인내로 대항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로놓기는 복음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디모데후서의 틀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북두칠성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리고 이게 전서입니다. 후서는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자, 십자가의 번호 위에 1장에, 서쪽에 2장에, 동쪽 3장, 남쪽 4장 하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뭐라고요? 실천적인 목회 서신서다.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는 이론적인 목회 서신서, 디모데후서는 실천적인 목회 서신서 또는 목회 지침서, 서신서에 되고 목회 지침,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목회 지침서다. 예.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를 다루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또한 북두칠성인데요.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들어가 보면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디모데, 아까 말씀드렸죠? 티모데오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겠죠?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쪽이에요. 그리고 엄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엄마 피가 유대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자랍니다. 이게 가정의 배경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는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 자,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1장으로 보시면 먼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하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맨 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네, 고난을 받는데 뭐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그래서 유니게 성경, 우리가 그 말씀 통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규장에서 나온 여운학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펼쳤던 333 운동, 303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입이 말씀 암송, 꿀벌 암송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데 이 꿀벌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려면 어렵잖아요. 뭐 시편 1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신 이렇게 쭉 하려면 처음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라 합니까? 단락마다 음절이라고 할까요? 실라블스 음절마다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두 번 세 번에 그 다음에 됐으면 뭐죠?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꿀벌이 이 꿀을 나를 때 한꺼번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먼 거리를 조금씩 해서 운반한다가 그래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암송법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일명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받으라. 2장으로 가보면 십자가 왼쪽이 되겠습니다. 2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청결한 그릇, 청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그릇은 금, 은, 동, 나무, 질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됩시다, 은 그릇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자. 그래야 쓰임받는다 한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2장 1절에서 3절 또 고난받으라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로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뭐가 되라? 병사, 군인이 되라. 좋은 병사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충성이죠. 함께 뒤로 병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20절, 21절 볼까요? 20절, 21절. 저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호라오,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걸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행복 시리즈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에쉐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너 행복한 자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를 위하여 나중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까지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맞춰주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청결에 대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 구약에 있어서 타호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병사, 좋은 병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죠. 그래서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좋은 병사 충성. 네, 좋은 병사 그리고 충성하는 삶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2장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장입니다. 핵심 장은 2장이고요. 3장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라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1절, 2절만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죠. 말세의 시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말세에 대한 타락상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세의 타락상.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는 알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능히 성경을 알았나니 그게 좀 나오죠. 성경 너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마지막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직무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갈라디아서, 13번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관제라고 나오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죠. 큰 십자가, 레위기 1장의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올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리니까 이거를 불로 태우니까 화제라고 하죠. 2장은 소제입니다. 민하라고 해가지고요. 유일하게 곡식제사예요. 피가 없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하. 3장은요, peace offering 해가지고요, 화목제입니다. 예,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peacemaker 할 때 이 화목하는 삶, 샬람입니다. 샬롬, 살롬, 살롬이랬죠. 샬롬. 당신에게 평화 있기를 바란다. 샬롬 레카라고 했죠. 샬롬. 샬롬 이렇게 씁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했습니다. 샬롬 레카. 샬롬 레카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5장이 속건제예요. 속건제와 속죄제 둘 다 죄를 사하는 건데 이 속건제는요, 달린 게 있어요. 배상입니다. 배상이 추가되어 있어요. 몇 분의 몇을? 5분의 1을. 5분의 1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죠? 20%입니다.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데 크게 의무제예요.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 우리 국가의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들. 국방의 의무. 또 모든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드리는 의무제예요. 속죄제, 속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용서하는데 이 속죄제는 배상이 없어요. 배상. 근데 속건제는 배상까지 해줘야 돼. 몇 %까지? 20%까지. 이 부분은 작년 총가요. 성막에 대한 설교하면서 제사, 5대 제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드리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태워서 드리는 거. 이게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태워서 드린다. 불로 태워들 화제.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흔들어서 드린다. 요제가 있어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쳐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제라고 하면 들 거자를 씁니다.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게 바로 전제예요. 이 전제가 포도주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피를 부어드릴 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일생의 삶에 대해 생명을 다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내 생명의 피를 쏟아 다 드렸다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숨겨진 마음으로. 그래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 흔들어 드리면 요제,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거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나중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제, 부어서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4장을 보면요. 1절, 2절 우리 함께 4장에 보면 1절, 2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항상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지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전제와 같이 되어 부어졌다.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항상 힘써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4장이 뭐예요? 항상 말씀을 힘쓰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내 피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다 지켰으니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제목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네, 항상이 빠졌네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네,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뭐 빨리 끝내는 것도 원래 대학에서도 명강사는 항상 빨리 끝내주는 게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더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뒤에까지 하려고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벌써 보니까 50분이 돼서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크게 기억할 것은 마지막 목회 서신이고 마지막 그가 지은 11번째 그리고 13번째입니다. 12번째 디도서예요. 디도서 다음 주 할 겁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디도 작두예요. 그 별명이 작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뭐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론적인 목회 지침서, 디모데전서,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적인 목회 지침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으로 이루어졌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지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내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가슴에서 넣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에 해당되는 목회적인 지침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과 주님과 함께 좋은 권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